우리가 차를 새로 사면 차 사용법을 잘 알아야 차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가이드북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은 어떻게 깜빡이가 어떤 차는 위쪽으로 올려야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어떤 차는 밑으로 내려야 왔다 갔다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방법들. 어떤 차는 주유구가 왼쪽에 있는데 또 어떤 차는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이상하게 넣는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차를 사면은 그 차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운행을 해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차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폰을 구입하고 나면은 이것을 어떻게 켜는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며 그것을 알아야 정확하게 잘 사용을 하지. 그걸 잘 모르고 있으면 여기에 기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도 요즘 나오는 차들은 아주 기능들이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차를 다 쓰고 폐차시킬 때까지 여기에 있는 기능을 다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폐차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있는 거를 다 우리는 너무 어려워서 옛날 사람이라서 지금 요즘 나오는 거는 잘 모르겠다. 전화만 주고받으면 되지. 뭐 하다 못해서 조금 안 되면은 뭐 카카오톡 정도만 보면 되지. 요즘 왜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또 조금 이제 신세계 나가시는 분들은 이걸로 별의별 거를 다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은 핸드폰이 켜지고 그것으로 메일까지 보내지고 녹음까지 되어지고 러시아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들려지고 그런 것까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집에 가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만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방법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나약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심이 되어집니다. 이상하다. 교회에 나가면은 그런 말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하더라. 그러면은 천국 간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냐? 그것부터 이제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냐? 또 종파가 뭐 그래 많으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뭐 그렇게 뭐 이런 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왜 그러냐? 그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문을 들어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애가 어릴 때 아빠 개가 꼬리를 왜 흔들어?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분 좋으니까 흔들지. 개가 왜 기분이 좋아? 아니 좋으니까 좋은 거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나오는 대로 이제 대답하기로 했어요. 아빠 돼지도 꼬리를 흔드네. 돼지가 왜 꼬리를 흔들어? 꼬리가 돼지를 흔들 수 없잖아. 맞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토끼가 왜 하얘? 눈 담는 것을 좋아해서. 근데 어느 날 시커먼 토끼를 봤어. 토끼가 왜 밤에 태어났어? 나중에 아니잖아. 네가 발견했구나. 참 똑똑다. 그렇게 이제 어린아이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지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느냐라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 착한 분입니까? 안 착한 분입니까? 착한 분이다. 그럼 착한 분인데 천국에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이순신 장군이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거든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순신 장군은 무조건 지옥 가야 되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순신 장군은 무조건 천국 가야 되고, 이게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인생을 1에서 100까지라고 두고 70 정도, 착한 일을 70 정도 한 사람부터 천국 가게 하면 되지. 그런 사람이 살다 보면 좀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30 정도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70 정도부터 이제 천국 가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69 정도 착한 일 한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69 정도 착하게 하고, 31 정도 나쁜 짓 한 사람은 일을 착한 일 못해가지고 지옥 가게 된다. 이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개는 강아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고 말은 강아지를 낳듯이 죄인은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 스스로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다. 걸레가 더럽습니다. 아주 더러운 이 걸레가 닦으면 닦을수록 닦이는 것은 더욱더 더러워질 따름입니다. 누가 이 걸레를 씻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좋은데 교회에 나가니까 말이야,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데, 아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느냐?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딱 막았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 아셨게요? 모르셨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먹는지 안 먹는지 보고 가만히 있다가 먹으면 너가 먹었지, 너가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결국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거라는 걸 몰랐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게 놔놨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습관적으로 시간 순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품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결론은 결국에는 끝에 가면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 좋다. 다 좋은데 하나님이 지옥을 안 만들었으면 될까 아이가? 지옥만 안 만들면 우리 마음대로 살고 그냥 이렇게 살고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으면 되는데 지옥을 왜 만들었노 그러면? 진짜 안 그렇습니까? 지옥 안 만들면 요 예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지옥 만들었느냐?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답이 있거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에게요? 마귀와 그의 절개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지옥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귀다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개는 강아지를 놓고 소는 송아지를 놓고 죄인은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조금 유식하게 천국,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아무리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도덕을 행하고 철학을 하고 착하게 살고 해도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귀고, 그러면 마귀가 가게 되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꾸며질 수가 없다. 어떻게 이 공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느냐. 계속 우리가 마시는데도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좀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사람이 먹는데 계속 먹을 것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많이 먹죠. 그렇게 먹는데 계속 먹을 것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많은, 물론 문제지만은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이제 난민들도 있지만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이게 또 해결이 돼요. 어쩌다 태풍 한번 몰아치면 막 정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다면 이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어야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불법으로, 이 세상은 거짓으로, 이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저분이 오래간만에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과거로 있다가 진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걸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디서 태어났었으면 뭐 하는 분인지, 이름이 뭔지, 직업이 뭔지, 그것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면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니까요. 모르면은 영생이 아니고 알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인데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인데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되고 누리는 사람은 더 잘 누리게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예를 들까요? 아직까지는 남자들은 아직까지는 김태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아직까지는 장동건인 줄 알고 있어요. 예, 잘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제가 모르고 그 세계는 아예 모르고 니 장동건 아나? 알지? 장동건이는 니 아나? 장동건은 내가 모르지. 그럼 그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니 하나님 아나? 안다. 하나님은 니 아나?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그건 뽑기 하면 꽝이 돼요. 맨날 뽑기 해도 꽝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장동건이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장동건이를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내 울산의 옥동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는 누구다? 인사하고 명함 교환하고 연락하고 그 다음날 내가 또 한 번 연락하고 해가지고 장동건이가 나를 알게 만들면 이제 아는 겁니다. 서로가 알아야 된대요. 서로가 알아야 돼. 그 방법이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은 실제로는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믿고 빌면 됩니다. 가서 빌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우리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니까요.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직접 찾아오셨다니까요. 어느 종교가 직접 찾아오는 종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막 멀리 있는 신을 향하여 막 외치고 무릎 꿇고 울부짖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서로 같이 스펀지를 처음에 물에 넣으면 둥둥 뜹니다. 근데 물에 팍 들어가면 오래 있으면 물에 완전히 잠겨요. 그러면 스펀지는 물 안에, 물은 스펀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종교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세로 그렇게 보시고, 더군다나 믿는 신이 죽어버렸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이 사람 살리러 왔는데 이 사람이 내를 죽여버렸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런데 또 부활하셨어요.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셨다니까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혼자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활시킨다니까요. '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혼자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활시킨다니까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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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런 사랑의 주님을 믿는 자, 이런 사랑의 주님을 아는 자, 그래서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고 안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니까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저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장동건이 아는 방법, 장동건이 사랑하면 장동건이가 알아줍니까? 마누라 따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가페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이제 필로스라고도 하고 하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아가페의 개념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물었는데 베드로는 조건이 있는 답변을 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으로 내가 헌신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예수님이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어떻게 대답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 배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 학력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 이름, 자기 재산, 자기 명성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진짜 많은데,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도관이 와가지고 네 사형 아니다, 너 무죄다, 이제 나가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랍지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살려주신 거예요. 그냥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기 인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수행도 하고 착한 일을 해보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진리가 무엇인가, 답이 무엇인가, 우리 인류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철학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바로 다 준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잘 믿어야 된다니까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때로는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면서 어려움도 조금 주시기도 하고 또 이해 안 되는 일도 벌어지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이 엄청나게 심할 때 성경책 갖고 다니면 안 돼. 너희들 찬양 같은 거 하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참 감사하신 분이고 참 고마우신 분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두려운 분이시고 두렵고도 고마우신 분